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으로 증명해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왜 망하게 됐는지, 그들이 빠진 그 함정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민의식이 분명하면은요, 그 선민답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은 악해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을 증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되고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내 생활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서 함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입으로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들하고는 종류가 다른 그런 백성들이다, 이런 자부심만 있었지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되지만 그래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었다고 하더라도, 새들이 날라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쪼아먹은 시신이라도 거두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이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기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역사의 그 말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하고 말씀과 반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요. 그 저주의 결과로 꼭 이런 상황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거보다도 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참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서로 자식을 바꿔가면서 잡아먹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겪었던 각종 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뭐 노예 생활이니까 뭐 위생관념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전염병이 돈다고 누가 뭐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질병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의 각종 병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인데 너희가 그런 상황이 와도 아무도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지금 언급된 이런 그 모든 그 질병들은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뭐 그 아주 다반사로 그 겪었던 그런 질병들인데요. 왜 지금 모세는 그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런 질병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모세는 지금 이 애굽의 질병을 언급하고 있을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그 애굽의 질병들이 너희를 쫓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요,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뺑 둘러쳐 있었습니다. 뭐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아주 사방에 뺑뺑 둘러서 강대국들이 다 그 진을 치고 항상 호시탐탐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자꾸만 의지하는 겁니다. 때로는 저 나라와 화평을 이루어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또 다른 나라의 침공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애굽에서 그 애굽의 말들을 수입해다가 우리의 전력을 어떻게 하면 보강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요, 심지어는요, 그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으로부터 빼앗은 그 말들은 다 그 이 뒤에 그 말굽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의 그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린다고 하면 그 말은 더 이상 전쟁에서 전략 물자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여지까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기억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것을 기억해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하고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지금 정착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뭐 명예든 권력이든 뭐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종종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바벨론,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자기들이 의지했던 애굽에 의해서 종종 공격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 세상의 것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은근히 우리가 기댑니다. 의지합니다. 돈이 우상일 때도 있고요. 권력이 우상일 때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남편이 우상일 때도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일 때도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옆으로 제쳐놓고 그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결국은 돈 때문에 패가망신을 당하고 돈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치는 것, 그리고 눈머는 것, 정신병으로도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그런 그 심판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실로암에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또 그동안 배운 것에 그 기초에서는요, 저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맹인이 된 것이다. 이런 그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지금 맹인이 된 것은 저 부모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그래서 스스로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영적 맹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맹인은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 대낮에서 더듬고 형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자칭 자기는 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봐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영적 맹인의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29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지금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다 지금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너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이런 일들이, 이런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반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를 저주하신다고 하면 너희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아내를 네가 즐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집과 포도원, 너희가 기르는 가축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와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일도요 나중에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군인들이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가축들, 뭐 이런 식량들, 이런 것들을 백주 대낮에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 뜨고 다 그냥 그 빼앗겨 버린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이 말대로 그들이 다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요, 결국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분노와 불안과 원망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고 걱정과 분노와 불안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그 큰 소리를 치지만은요, 결국에는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은요, 내 자녀들까지도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자녀를 종일토록 기다려도 너희가 빼앗긴 자녀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빼앗겨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자녀를 그 적군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면은요, 도저히 이제는 찾을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그 부모는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거둔 그 모든 열매들을 다른 민족이 다 빼앗아 가서 먹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그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깁니다. 아내도 빼앗기고요, 자식도 빼앗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들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내 자식들이 적군에게 빼앗겨서 그 적군의 노예로 살아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가만히 좀 재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은요,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가서 이런 그 저주를 받게 되지만은요, 그런 사람의 자녀들도 또다시 그 세상을 쫓아서 그 실패의 삶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놓고 그 자녀 때문에 그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라고 하면은요, 그 자녀는 그 가정의 보물과 같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 자식이 나를 또 그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만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똑같이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도 세상의 우상에게 빼앗겨 버려서 그 자식 때문에 내 남은 생에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가정에는 자식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바로 서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 자녀를 말씀으로 항상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보다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말입니다. 거꾸로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자식을 키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게 되면 내 자식은 또 그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붙잡혀서 결국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그렇게 살다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뭐 이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도요,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녀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좋지만은요,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그 길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그 필요가 충족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공하려고 하면, 너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만 충실해라, 그런 얘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 염려할 거 없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설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듯 보여도요, 그 결과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것을 따라가십시다. 우리가 순종할 것을 순종하십시다. 세상에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상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내 판단이 내가 세상을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책임져 주마. 전쟁도 내 손에 달려 있다니까. 축복과 저주도 내 손에 달려 있다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노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 생활 속에서 증명하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어디 이거 내가 도움을 청할 데가 없나 하고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꺾는 그 각도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그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귀를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생활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운동장에서 향방 없이 뛰는 자처럼 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이런 결단이 넘쳐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